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를 제작해서 두게 하시는데 세 번째 그 성막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궤를 만들라.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떡상을 만들게 하시고 진설병을 진설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등잔대 만드는 제작 방식과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쳐서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 되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물에 부어서 주물 형식으로 만드는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씩 두드려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전통에 보면 애굽 방식은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할 때 그 벽돌을 주물의 틀에 넣어서 발로 밟아 한 장 한 장씩을 만들어내는데, 주물에서 만들어낸 모든 물건들은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은 주물 방식으로 여러 개를 찍어내듯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드려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드려 쳐서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똑같은 사람들을 양산해 냅니다. 획일적이고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죠. 세상은 세상과 똑같아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부모들마저도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 세상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그런 어떤 일반된 관념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 방식을 쫓아서는 안 된다. 너는 오직 나의 방식을 쫓아 유일한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쓰일 물건을 만들 때 너는 애굽 방식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너희들은 세상에 있지만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너희들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등잔대에 대한 모양을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 증거궤와
떡상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규격과 치수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길이는 2규빗, 폭은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리고 떡상은 크기와 폭은 같은데 높이가 1규빗으로 법궤보다는 조금 작은 모습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금으로 싸서 치수라든지 고리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한 규격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등대만큼은 규격이 없습니다. 오직 모양만 있습니다. 한 달란트 정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한 가지가 줄기로 올라오게 되고 양쪽으로 3가지씩이 뻗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에 있는 등대에는 잔을 4개를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줄기에는 잔이 4개가 있고 양쪽에 3가지가 나와서 각각 등잔이 있어서 전부 잔을 합치면은 10개의 잔이 등대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줄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 줄기가 몇 센치냐 그것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잔을 만드는데 잔의 크기가 주먹만 하냐 아니면 손가락만 하냐 치수가 없어요. 그 밑에 꽃받침을 만드는데 그 꽃받침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도 역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장인이 손끝에 따라서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두들겨 쳐서 가지를 뽑아내고 꽃받침을 만들고 등잔에 잔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세워놓고 그것이 전부가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만 있지 만드는 치수가 없는 것, 모양이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한결같이 한 모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를 갖고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그 100명의 모든 모양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등잔이긴 등잔인데 그 등잔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 치수가 다르고 모든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기능을 갖고 모인 것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빛을 내는 건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등잔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두드려 쳐서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덩어리에 볼품없는 금덩어리가 가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맞아야 이 가지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한 가지뿐이 아니라 그 6가지가 뽑아져 나오고 거기에 꽃받침이 만들어지고 등잔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수도 없이 망치질을 당해야 그 모양이 만들어지고 결국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개울가에서 썰매를 지치면서 친구들과 함께 그 썰매 꼬챙이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문 도르래라고 그래가지고요, 문 도르래가 움직이도록 문에다가 이렇게 철사로 레일처럼 만들어 놨는데 아버님이 보지 않으면
그 레일이 약간 주물같이 돼가지고 잘 부러집니다. 그런 거 문을 탁탁탁 하다 보면 이 레일이 딱 부러져요. 그럼 아버지한테 이 레일이 부러졌다고 못 쓴다고 얘기하고 그거 뜯어다가 연탄불에다가 푹 달가놓고 그거 망치로 두드려서 꼬챙이 만들어가지고 썰매 지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꼬챙이 하나 만드는 데에도 얼마나 많이 두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두드려야 그 썰매 지치는 꼬챙이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아주 정교한 이 등잔대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두드려야 그 등잔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수없이 많은 망치질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는 망치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등잔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면 온 몸이 전부 망치질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다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 몸에는 망치질이 있는 것을 느껴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본인에게, 남편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연단의 망치질을 맞아가지고 마음에도 몸에도 수없이 많이 나 있는 그 망치질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귀한 등잔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망치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망치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망치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망치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을 때 결국 하나님이 됐다, 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식양대로 됐다고 할 때까지 아마 그 망치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대로 새롭게 되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망치질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체는 줄기 같은 지체도 있고 어떤 지체는 가지 같은 지체도 있고 어떤 지체는 등잔 같은 지체도 있고 그 등잔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 같은 지체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꽃받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이 꽃받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꽃받침이 있게 하라, 꽃받침이 있게 하라. 근데 전체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은 등잔 밑에 꽃받침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이 구조로 하면은 6가지의 6개의 등잔 밑에 꽃받침이 있고 줄기에서 올라온 것에 4개의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꽃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2가지가 올라오는데 거기에도 꽃받침이 있고 줄기가 조금 올라와서 또 2줄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꽃받침이 있고 조금 올라와서 2줄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꽃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 전체는 꽃받침에 의해서 받쳐져 가지고 모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꽃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꽃받침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치는 것이 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서는,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곳저곳으로 가지를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그 밑에서 받침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꽃받침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결국 그 등잔대는 더욱 든든히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아마 받침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받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이 연하여 한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등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받침이 되고 또 섬김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과 그 내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완성된 등대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를 비치고 세상을 훤히 비치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성전의 빛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성막기구인 성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등잔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등잔대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두드림의 과정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두드림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되 섬김과 희생으로 받침에 있게 하시고 그 받침을 하나님 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꽃과 같이 희생과 섬김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등잔대의 기능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 빛을 다하는 이 기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